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화를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탄식을 했잖아요. 그 탄식하는 이유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거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절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공고한 자료인데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소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망이 소는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은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정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벌이 독침을 하면 딱 쏴보면 끝인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죄할 것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 육신의 법이 자기를 정죄하니까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만일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전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 인류 법칙을 세우셨잖아요. 이 볼펜이요, 딱 이렇게 제가 손을 놓으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법칙은 생명을 주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만 하면은 생명이 저절로 내 속에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잖아요. 삼위 하나님 함께 일하신 거죠. 말씀이 역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칙은 생명을 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해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공고한 상태로, 이스라엘 완전히 다 죽은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낭만밖에 없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짜기 가운데 두셨다. 에스겔이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을 꼴짜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꼴짜기를 보니까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뼈가 심히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른 뼈들이 꼴짜기 수도 없이 쌓인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너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이렇게 대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죽은 뼈에도 성령님이 생기를 넣으시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생기만 불어넣으시면 그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에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고 생기를 향하여 했을 때 뼈들이 이제 막 이렇게 붙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가 뼈가 들어맞아서 붙어요. 그리고 또 힘줄이 생기고 이제 막 살이 붙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핍박을 받아도 죽어요. 망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그냥 망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낙심합니다. 우리 육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법칙은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이제 세계 정세가 점점 더 혼란한 정세가 우리에게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여기서 거꾸로 찜을 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시편 말씀에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을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해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적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을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는 율법이 우리 죄를 다 정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구원의 문제는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성령, 영 이런 단어가 21번이나 나와요. 이 로마서 8장에 얼마나 성령이 중요한지 영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더 성령으로 살기를 사모하고 성령님께 더 여쭈고 성령님을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는 이제 신랑이 올 것을 다 준비했어요. 등을 다 준비했어요. 그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신랑이 나타났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졸았지만 신랑이 더디 왔지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덕만 준비하고 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성령님을 그들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등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종교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서 성령님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신부를 맞으러 오시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러 오시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성령님 내 속에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다 중요하시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지만 너무나 성령님에 대해서 문외한 거예요. 성령님을 너무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깨어있고 성령님을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더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범해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영적 전쟁에서 육신을 쳐요. 그런데 내 영이 강건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편이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한편입니다. 한편이 돼서 육신, 죄의 법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일으켜서 내 마음의 법이 승리하잖아요. 하나님 법에 순종해서 굴복해서 승리하면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굴복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난다. 그게 굴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나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의식하고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구약에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는데 의식법 제사 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되죠. 의식법은. 그러나 도덕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회법, 도덕법은 우리가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 그 다음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것입니다. 내 육신으로는 절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만 하면은,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이래라. 육신의 생각, 우리 옛사람은요 사망이에요. 사망에 서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서는 것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내 옛사람이 내 속에서 살아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사망과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옛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게 우리의 불쏘시개라 그랬죠. 불을 지피면, 사탄이 불을 지피면요 옛사람이 막 타서 옛사람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생명을 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 불을 지펴주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 옛사람이, 사탄이 불을 지피면 막 육신에 막 뭔가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데 성령이 내 속에서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불이 지펴지면 성령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날마다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순간순간 내가 정말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 생명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소망의 에너지, 평강의 에너지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가? 이것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도저히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으로는 절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힘이 우리 속에, 생명의 힘,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더 기쁨이 배가 되고 배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기도마다 너무너무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말씀으로 사는 자녀, 기도로 사는 자녀, 찬양으로 사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영의 생각인데,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계속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면 그게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된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것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이제 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잖아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리석은 다섯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죽으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죽음의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더 우리 속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경건의 모약은 이제 끝이고 경건의 능력으로 점점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환난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앞으로 세계는 지금 너무나 힘들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 이 과정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들려오는 소문만 들으면 두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법칙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빛을 줬는데 내 삶이 너무나 배반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배반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포로 기한 2차 기한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것을 죄를 지적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에 자복하고 결단을 내리잖아요. 결단을 내리면서 이방 여인을 쫓아내요. 그리고 거기서 난 소생까지 다 쫓아내요. 이것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반드시 육신대로 살다가는 회개하면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혹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대로 영으로서 몽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육신대로 사는 것이 길다 보면은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뼈를 깎는 아픔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빨리빨리 순종하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사탄에게 종노릇한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람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사탄을 꾸짖으면요, 사탄이 도망가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날마다 딱 저것을 보고, 아, 저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면은 사탄이 꼼짝을 못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연약한 자들에게 바로 앞에 가서 너 사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시험 들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져서 그 사람이 듣지 않는 데서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자녀의 권세 앞에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을 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능력과 합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 영혼을 씻어내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눈을 딱 떴는데 아버지 이렇게 제가 부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몇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쫙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기도문이 그 아버지 속에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 속에 무한한 능력과 주기도문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내가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사탄의 모든 것을 멸하신, 뱀과 정갈을 발로 밟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도 없이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수도 없이 불러보세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힘이 없을 때 예수님, 예수님 100번 1000번을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100번 1000번을 불러보세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은 실제 아버지의 능력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말씀이 여기저기서, 구약 신약에서 막 정말 뼈가 이렇게, 에스겔 골짜기 뼈가 이렇게 짝이 맞아 들어가듯이 말씀이 짝이 맞아서 딱딱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아버지 자녀의 권세고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보혈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의의 종이 되었을 텐데 사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의 아비, 우리가 사탄의 종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는 예수님 보혈로 씻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교제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자녀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성령님이 내 영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것은 인간이 만든 주의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요. 말씀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 편이에요. 인간 편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설, 자유의지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설이고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 영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갈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도장을 찍어 주셨거든요. 하나님 자녀를 칭해 주셨는데 내가 좀 잘못한다고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내 자녀 아니다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 보시면은 음행을 저지른 자를 하나님이 그 몸을 데려가세요. 더 이상 죄를 못 짓도록. 그리고 그 영을 살리시려고, 구원시키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만 사함을 받지 못하고 모든 죄는 사함을 받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함을 받았잖아요. 유다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것을 전가하시기 때문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강 기쁨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속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제 고난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으면 아무리 고통이 하더라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고난을 받으라. 안중근 의사 어머님인가? 안중근 의사.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이제 그때는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재판을 했대요. 이제 그 일본 사람 죽였잖아요. 재판을 했을 때 어머님이 편지를 썼대요. 일본 놈한테 구걸하지 말라. 죽어라. 떳떳하게 죽어라. 부활 생명을 믿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어떤 고통 핍박을 이기고라도 죽어라.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에게 이제 죽음 바로 직전에 어머니가 천국에서 보자. 아이도 천국에서 보자. 핍박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이제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삶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제 저 북한 같은 데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제 점점점 이제 인권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뭐라 하노 그 차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정죄를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이제 세상 법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미 고난을 받고 있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완전히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어떤 있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할 어떤 핍박 고난도 이 세상 어떤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영광의 빛.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 영광이 거기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정말 위대하고 빛나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바로 5대 제사잖아요. 구약에서.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우리를 씻고 죄를 고백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제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하는 날 우리는 영체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고 헌신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 수 없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현재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승리,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그 영광을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생애가 더 짧겠죠. 이제 남은 생에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순간순간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나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